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7장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성녀 안에 남겨진 효과를 말하고 견실한 가르침을 덧붙인다. 어떻게 해서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힘쓸 것인가? 또한 그걸 얼마나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영원한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고라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이미 내가 말씀드린 사정도 너무 높은 은혜인지라 이처럼 한심한 인간에게 그런 것을 베푸셨다고 믿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 나에게 명을 내리신 주님께 그리고 신부님들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몇 가지 은혜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같이 못난 위인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걸 보고 누구에겐가 보탬이 되게 주님은 섭리하시옵소서. 아,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에게 주님은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쪼록 무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은 이승에서부터 미리 이렇듯이 사랑의 증거를 주시니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잘 알아야 할 일은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주시는 이런 종류의 은총에는 많거나 혹은 적은 영광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환시에는 영광과 감미, 위로가 다른 것보다 특별히 뛰어나서 나는 이승에서도 하느님을 즐기는 양식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시나 황홀 중에서 베푸시는 단맛과 즐거움이 이전에 받은 은혜보다 뛰어나서 이승에서 이 이상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런 걸 원치 않고 그보다 더한 기쁨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의 복락과 다른 사람의 행복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때부터 이승에서도 주님은 당신 뜻에 합당할 때는 그 은혜에 한도를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도 주님을 섬기는데 한계를 긋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전 생애와 힘, 건강을 이 목적에 쓰고 싶고 내 잘못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세상 마칠 때까지 갖은 수고를 참아 견디면서 이승에 머물다가 그 뒤에 조금이라도 더 큰 영광을 받는 것과 곧장 천국에 가서 좀 적은 영광을 받는 것과 어떤 쪽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더 잘 알고 조금이라도 더 즐길 수 있게 온갖 고생을 기쁘게 받겠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하느님을 아는 자는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고 찬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설령 맨 끝자리일지라도 천국에만 있다면 너무도 행복한 일이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의 가장 무서운 자리를 차지하기에 알맞던 자에게 그것은 주님이 너무나 큰 자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은 언제든 나를 그곳에 불러주시어 내 큰 죄를 다시는 보지 않게 용서해 주시옵기를. 그렇긴 하지만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은총을 받는다면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잘못으로 단 한 가지라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얼마나 못나고 불쌍한 자인지 이처럼 많은 죄 때문에 온갖 것을 잃었으니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환시이건 계시이건 내 영혼에 어떤 종류의 큰 이익을 남겼고 특별히 어떤 환시는 비상하리만큼 풍요로운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뵙는다는 것은 아무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운 인상을 나에게 남겼으며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이 은혜를 단 한 번만 받아도 넉넉하였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처럼 자주 그 은혜를 베푸셨음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얻은 유익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커다란 결점이 있어서 그 때문에 큰 해를 받았는데 그 결점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나를 아껴준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에게 너무도 세찬 애정을 품고 끊임없이 그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를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과 만나고 그를 생각하고 그가 간직한 장점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해로운 경향이라 내 영혼은 이 때문에 걱정스러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 없으신 아름다움을 뵙게 되는 은혜를 받은 때부터는 주님께 비하여 나에게 더 매력을 주는 사람 또는 내 정신을 사로잡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 그윽한 곳에 아로 새겨진 주님의 모습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서 이제 자신이 완전한 자유라는 것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주님 안에서 본 뛰어난 여러 가지 특성과 우아한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이승에서 보는 온갖 것은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학문도 어떤 종류의 즐거움도 하느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렇게도 자주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있어서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 탓으로 이런 기억을 앗아가지 않으시는 한 구세주의 영상을 조금만이라도 상기하기만 하면 내 정신이 어떤 사람에게 자유를 잃을 정도로 사로잡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은 어느 고해 신부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늘 내 영혼을 지도해 준 분들을 무척 소중히 생각하며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대리자라는 굳은 신념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선 이미 위험이 없어져서 그분들께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경건한 하느님의 종들이기에 내가 그들에게 품고 있는 거룩한 애정에 무슨 특별한 우정이나 애착이 있지나 않은가 두려워서 나에게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되면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큰 사랑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마음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나 얼마만큼 이탈되어 있는가를 매번 똑똑히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그들을 안심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들도 나와 좀 더 잦은 대화를 나누게 된 다음부터는 주님이 얼마나 큰 이탈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인정하고 처음에 나에게 품었던 의심적인 마음이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주님을 뵙고 이렇듯 끊임없이 주님과 사귀는 은혜를 받고 주님께 대한 내 사랑과 신뢰는 날로 커갔습니다. 주님은 하느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라 사람들의 연약함에 별로 놀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구속하시러 몸소 오시게까지 된 원조의 죄로 인해 불쌍한 우리 천성이 무수한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임금님보다 더한 분이시지만 나는 벗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네의 모든 위대함을 권위라는 깃발 아래에 두는 이 세상의 왕후들과는 다르다는 걸 잘 압니다. 이 세상 왕후들에게는 정한 시간에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들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무슨 문제에 교섭을 하려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며 애를 쓰고 호의를 베풀게 애원하면서 온갖 쓰라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만일 임금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지체가 낮은 사람들은 임금님 옆에 얼씬도 못합니다. 임금님께 총애를 받는 신하들에게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분명 세상을 발밑에 짓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두려워할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궁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궁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악을 모르는 채 눈을 감아야 하고 총애를 잃을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 영광스러운 임금님, 모든 제왕들의 왕이시여, 당신의 왕국은 약한 갈대로 지켜온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나라이니 말입니다. 당신께 가까이 가는 데는 중개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뵙기만 하면 당신만이 임금님이시라 불리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좋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도 큰 위풍을 나타내심으로 주께서 임금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에는 수행자나 호위병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승의 임금은 혼자 있게 될 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아무리 알리려고 애써도 그렇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딴 사람들 이상의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니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게 하려면 그 위에 왕권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만큼 그런 문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를 전혀 존경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실상 그 권위는 그 임금 자체에서 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임금님, 당신께서 갖추신 그 존엄하심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당신이 가장 높으신 임금님이시라는 것은 주님 자체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존엄하심을 보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지엄하심과 동시에 나 같은 위인에게 나타내시는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볼 때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주님의 지엄하심을 뵙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첫 감정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에 관한 것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당신께 사를 수 있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주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한층 더 강하게 남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은 벌이 무서워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따위 두려움은 주님을 잃을까 염려하는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 드린 말씀이 환시를 받은 영혼 안에 남는 여러 가지 큰 유익에 빛이 있을 때 그 결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영혼이 어둠 속에 머물고 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자신의 불쌍한 꼴을 알고 있는 자가 두려워서 떠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 전에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드레 동안
나는 하느님께 대한 내 의무를 알 수도 없고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낼 수도 없었으며 기억마저 나질 않았습니다. 내 영혼은 온통 멍청해진 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나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릇된 생각 중에 있지는 않았으나 좋은 생각을 하기엔 너무 무능해서 스스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잠시라도 부축하시지 않을 때의 영혼에 한심스러운 꼴을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도 영혼은 하느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나를 때때로 괴롭힌 저 큰 고통과는 다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영혼은 아무리 장작을 아궁이에 집어넣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약간의 일을 해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하느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또 한 번 불을 피워주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온갖 고심을 다해서 후후하고 불을 피우고 장작을 이모저모 고쳐 넣어 보아도 결국 불기만 더 꺼버릴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로가 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영혼이 그런 일을 하면서 스스로 겪는 체험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도록 그에게서 기도를 앗아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오늘은 확실히 주님 곁에서 즐겼습니다. 나는 대담스럽게도 주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나의 하느님, 이렇게 불쌍한 세상살이에 나를 메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넉넉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이 시련을 달갑게 받으며 당신을 즐기는 것을 해살 놓는 것이 수두룩한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많은 사정을 다루고 많은 사람과 만나는 일에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귀양살이에 머무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매사를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참고 있습니다. 오, 나의 이미시여, 당신은 이런 것이 나에게 말할 나위 없이 괴로운 것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현존을 즐기기 위해 나에게 남겨진 조금밖에 없는 그 시간에 당신은 숨으시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당신 자비와 양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그걸 견디신단 말입니까? 주님, 만약 당신이 나에게서 숨으시듯 나도 당신 몰래 숨을 수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 사랑은 그걸 참지 못하시리라고 나는 장담합니다. 하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줄곧 보고 계십니다. 주님, 이런 불공평한 일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당신을 이렇듯이 사랑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말씀과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지옥에 내 자리가 마련되었었다는 것과 내 소행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마저 너무도 관대한 처분이라는 것을 잘 깨친 뒤의 일이었습니다만 때때로 사랑은 나를 온통 정신없이 열중하게 만들어 길을 벗어나게 하고 그저 자신의 온갖 존재를 기울여 이런 한탄을 주님을 향해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의 이런 모든 꼴을 참아주십니다. 이같이 위대하신 임금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 세상 왕들에게 이런 뻔뻔스러운 꼴로 근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감히 왕에게 말씀드리려 하지 않는 것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왕이 그 밖의 나라의 우두머리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유행과 신기한 일과 관습적 예의법 따위를 배우고 있어서 이 밖에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바치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려면 좀 더 오래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면 무서워집니다. 나는 이 수도원, 아빌라의 성 요셉 수도원에 와서 살게 되었을 적에 어떤 생활을 해야 옳을지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깜빡 잊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분 이상으로 정중한 대우를 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모욕이라고 여기므로 나중에 여러 가지로 사과를 해야 했으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깜빡 잊고 있던 터라 자신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때 상대가 이쪽 말을 믿어주면 다행한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내 가엾은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하느님의 일에 늘 열중하도록 명을 받고 무리지어 덤비는 위험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세상의 법을 단 한 점이라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점에 명예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다 나를 피곤하게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이런 점엔 숱한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고 게다가 그런 잘못은 세상의 눈에는 여간 큰 것이 아니라 늘 한없이 용서만을 청해야 했습니다. 한데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참말입니까? 그들에겐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수도원은 궁전이나 예의법 학교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런 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인들 중 어떤 분이 수도 생활은 하늘의 조신을 양성하는 궁정이라야 한다고 한 말을 사람들이 반대의 뜻으로 알아들은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애를 쓰며 세상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같이 자주 변하는 사정에 대해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처럼 세심히 마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한꺼번에 다 배울 수 있다면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편지에 서두를 쓰는 것마저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치는 특별 강좌가 오늘날에 와서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의 한 편은 이만큼, 다른 편은 저만큼 비워두어야 하고 또 각하의 신분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신분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들 하니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50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따위의 변화를 하도 자주 보아와서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갸륵한 이유로서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성 생활을 하며 지내야 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엾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동맹을 하여 이런 학문에 대해선 무지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고를 면할 수 있게 될는지 어쩌면 나는 이렇게도 시답지 않은 일에 관여하게 되었습니까?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다가 어느 틈에 하찮은 세상살이를 이야기하다니 주님은 나에게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무슨 일을 무릅쓰고라도 기어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렇게도 애를 쓰면서 이런 쓸데없는 따위를 붙쫓는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하시기를
아무쪼록 변함이 없는 저승에서 그런 것을 비싼 값으로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